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익한 자인 것을 또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안경을 껴보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되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의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하라 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나서 온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고 내 등이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시비하라 하면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알리이다. 나만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에서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며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요즘에 참 여기저기 가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졌어요. 나만이 문둥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문둥병을 허락을 하셨고 또 엘리사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씻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직분자에게 맹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은 작은 계집아이입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능력과 함께하는 엘리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는데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전혀 몰랐던 저를 주님께서 이 작은 계집아이 마음에 그 엘리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25년 동안 경험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 영등포 한 식구인데 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하고 또 평생을 그렇게 마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성령의 소유가고 육체의 소유가고 서로 이제 부딪혀서 싸운다고 했는데 그 자라기만 하면은 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요일 날은 술을 안 먹고 오늘 일요일 날 예배 보러 나온다고 했는데 난 그 지체의 마음을 진심이라고 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마음속에 우리는 그 문둥병자 같은 자죠. 그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죄를 빌러 다니고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덩치가 커서 정말 재산 가치로 하면 수천억씩 수백억씩 되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죄를 씻어달라고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제가 감사하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는 역사를 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있는데 문둥병을 고쳐줄 정결할 자에게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레위기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가보면은 문둥병을 정결케 할 자에게 14장 보면은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의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7절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니 그랬어요.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하 없어도 이 말씀을 들고 다녀야 돼요. 복음 전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자격증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참 많이 화도 나서 참 이 지체들이 이 유튜브 하는 거 보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많이 이렇게 권고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맞아요. 내가 누군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참 철없이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걸 알게 해줬어요. 여기 레위기 14장 7절에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랬어요.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어요. 나만 장군에게 오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7번. 대속죄일 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법궤에 7번 뿌립니다. 네? 자, 16장 대속죄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보면 네, 자, 23절 16장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에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는 아사슬을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7번 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14절 16장 14절 그는 또 수정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네? 번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법궤 위에 7번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하나 둘 셋 거기에 석류 금방울 제사장이 던지면 짜랑짜랑 소리 나죠. 밖에서는 그 소리 듣는 겁니다. 1년 1차씩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씻는 거니까 7번 뿌리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장군은 그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면은 나만 장군은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온 작은 계집 아이 마음속에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욕망이 가득한 거짓 목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유튜브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죠.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4장 가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는데 아직도 마음의 죄를 씻어달라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인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죄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12 제자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살으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참 주님께서 감사하게 또 제 동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기는 참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가 지금 3년째 됐는데 정말 시간만 내면은 전화로 하든 뭐를 하든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기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 동기로 이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데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그 도덕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교세 확장하려고 헌금하라고 복음 전한다고 핑계대고 자기 욕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군대 동기는 시간만 되면은 주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그냥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기를 보면은 내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니 아주머니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왜 소금 먹으면 물 먹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터치고 나옵니다. 씨는 습도, 온도, 빛이 맞으면은 싹은 트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그냥 말씀만 전해주면은 그냥 나옵니다. 우리 또 영등포에 술 좋아하시는 분, 아예 걱정 안 해요. 이 말씀 들으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저희가 술 먹으면서도 야 친구들한테 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을 보면은 문둥병자 그냥 뭘 자기가 잘 돼서 문둥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 입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니까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쉽게 해놨어요. 예? 당신의 제자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주일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게 우습고 누구를 정죄한다는 게 우습고 제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자인 것을 또 여러분 앞에 저를 고발을 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